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그때 훈련병 때죠. 아직 계급장을 달기 전에 무등병 때, 그때 이제 4주간의 기초 훈련을 합니다. 기초 군사 훈련이죠. 첫 번째가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은 완전히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것의 때를 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카, 뒤로 돌아 이카, 좌양 앞으로 이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우양, 우, 좌양, 좌양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군대는요,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 제식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 참 지루한 훈련이면서도 힘든 훈련이죠. 그러면서 더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가 사격술 예비 훈련, 그것을 PRI라고 영어로 첫자를 따서 하는데요, 그 첫자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RI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P 뭐라고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 P는 피가 나고, R은 알이 배기고, I는 이가 갈리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총을 주기 전에 사람을 반 죽여 놓습니다. 왜냐하면 총 가지고 잘못된 짓 할까 봐. 완전히 사람을 넉다운 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각개전투도 있고요, 행군도 있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화생방 훈련. 쓸데없이 한 건물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최루탄 가스 같은 것을 해가지고 냄새를 내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냄새로 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사실은 그런 성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죽이는 성분은 아니지만 냄새로 힘들게 하는 거죠.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려고 그냥 막 문은 굳게 닫혀 있으니까 뭐 그냥 막 두드리는데요. 막 하다가 그냥 보면은 깜깜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그러한 조그만 빛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약간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 이게 뭡니까? 공기가 통한다는 거죠.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리고 나온 다음엔 다 그냥 다 넉다운이 되죠. 제가 경험한 냄새 중에서 그때 화생방 냄새가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제가 외갓집을 갔을 때, 시골에는 어떻죠? 시골에 뒷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외갓집이 그래도 뭐 작은 집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좋은 귀화집이었는데, 거기에서 화장실만 아주 쓰러져 갈 듯이 해놓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단 냄새가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아마 경험하신 분들 그 정도가 아니죠. 밑에서는 구더기가 올라오고 하는 그런 냄새들이 자꾸 생각나요. 나쁜 냄새. 나쁜 냄새를 풍기지 않가. 좋은 냄새는 뭔가. 제가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고,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정말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만 띄워놓고서 얘기하면 안 돼요. 문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을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절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과절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을 무시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드린 적도 있어요. 왜? 하나만 띄워놓으면요,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만 떼어서 보면 안 돼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뭘 먼저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를 그들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라일락 향기 같은, 장미 향기 같은 그런 향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이 뭔지, 그 향기는 하나님께 향한 향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그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번제를 드렸어요.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십자가 상에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인가. 여러분, 구약에 드렸던 것은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희생제물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성경에서는 원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돼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인 의미가 이것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얘기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떤 절대자에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어떤 절대자가 노력을 하는 거. 그 정한수를 떠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절대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계속 본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목숨을 거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번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2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지 말고 이것 전체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서 우리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기게 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선 행렬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개선 행렬을 합니다. 개선문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요 개선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 디도 장군의 개선문, 개선문들이 많이 있어요.
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자면 마침내 항상, 오늘 보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거예요. 그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나의 냄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시게 하신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항상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운 삶을 주시는데요, 문제도 만나죠. 아픔도 만나죠. 상처도 만나죠. 그래, 거기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경험되고, 내가 경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돼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향기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존적 향기. 실존적 향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실존적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생명력 있는 향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티피셜이 아니에요. 가공된 냄새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기, 생명력 있는 향기.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향기는 무슨 향기일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 스스로 한번 단어를 조합해 봤어요. 생명력 있는 향기, 혹은 실존적 향기. 인위적으로 만든 향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생명력 있는 향기. 오늘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는 다 기계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당신 절대자도 이만큼 주십시오. 거래고 기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따라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인생.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에 대한 것을 성경에 읽다가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 이야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보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뭘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향기가 장사를 지내는가? 준비하는 건가? 여러분, 구약을 보면 그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번제와 같이 희생 제물로 그분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에 오셨는지를 알아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르게 그는 행동을 했어요. 가진 것, 이걸 팔면 얼마가 된다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에 뭔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1일 사람들의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년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소유를 쌓아놓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대로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나도 그 향기, 내 온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장사를 준비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얘기하죠?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논리예요.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지성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지성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문턱을 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런데요, 그의 책, 요즘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저는 생명의 말씀이 육의 필요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에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반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반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육의 필요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을 양도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을 잡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 투성인데 제물을 바친답시고 고기를 전부 불태우는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지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죠. 누구와 똑같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반응.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단순하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쩌면 동물과 같은 그러한 같은 격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 그런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영원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게 되니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무슨 얘기를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번제가 예수님의 예시가 돼서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삶.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으로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자유를 언제나 존중해 주셨어요. 왜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려면, 여러분, 기계적으로 만나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거죠. 로봇으로 만들면 되죠.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강제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발적인 것은 행복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분과 그래서 소통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뭔지,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이 뭔지,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뭔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먼저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넣어주시고 나를 더 안아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머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따라오게, 내가 쫓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은 쫓아갑니다. 근데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된다.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사랑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시편 81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레위기 22장 29절을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분의 삶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딱 이게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삶,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알 수 없는 내 안의 기쁨,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먼저 제물이 되라, 기쁨이 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승리케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일부러 쫓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강제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한 발자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한 발자국.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내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쫓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같이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바쁘고요, 저게 바쁘고요, 하나님, 내가 요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네요, 요건 좀 도와주세요. 그건 불교예요. 그건 유교예요. 그건 힌두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온몸을 다하는 번제로 드리는 향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그 향기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먼저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나도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